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지진을 경험하시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미국에 와서 제가 경험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을 경험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흑사병을 만났답니다. 이 패스트, 흑사병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흑사병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흑사병이 말하기를 나는 5,000명을 죽이려고 바그다드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그 흑사병을 다시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흑사병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5,000명만 죽인다더니 왜 2만 명이나 죽였습니까? 흑사병이 대답합니다. 나는 분명히 5,000명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갖고 있는 이 파괴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진이다, 쓰나미다, 허리케인이다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안일한 면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직접 지난주에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진이나 이런 쓰나미 같은 직접적인 어떤 피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것도 크지만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 그리고 고통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싸움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창살이 없는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어떤 일을 계기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삶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큐티 하고 계시는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란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번 큐티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몸을 의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이러한 결정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많은 잘못된 결정과 거짓말들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 역시 전쟁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전쟁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직접 다 몰아냈던 그런 박수무당, 술객, 신접한 여인들을 자기가 다 물리쳐 놓고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 시편 91편에는 다른 시편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머릿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시편 91편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말하는 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든 다윗이 기록했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든 다윗이든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험과 위협과 재앙과 재난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평안,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생의 위협, 이 요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그리고 안전과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악과 모든 이런 위험들을 네 가지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악한 세력, 즉 사탄 마귀의 교활한 공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놔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런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됨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3절과 6절에 보면 극한 연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란 말은 갑자기 찾아오는 연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경고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찾아오면 참 좋을 텐데, 예방도 하고 좀 이렇게 할 텐데, 질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각종 알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암, 신종, 플루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연병, 이 전염병, 각종 질병들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밤의 놀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도둑, 강도의 위협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사람을 통한 위협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폭력과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비롯해서 각종 총기 사고와 테러,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힘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에 많은 위협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낮에 흐르는 살,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기후의 특성을 반영해 볼 때 이것은 날씨나 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재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아마 일사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는 자연의 피해를 통해서, 자연 재해를 통해서 많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이런 자연의 어떤 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삶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결국 탐욕과 욕심은 무절제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었고 결국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시편 91편의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적어도 4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삶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폭력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방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대안이 우리 가운데는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더 잘 갖추어주고 국가 안보를 더 잘 지키고 치안을 더 잘 유지하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보험 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보험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생명을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분야예요. 끊임없이 이런 과학의 발전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그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미래는 인간 스스로 안전과 평안을 결단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든 사회과학자든, 아니 인류학자든 미래학자든,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결론은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인류의 미래는,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지라도 만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란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절대적인 안전과 절대적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면 참 편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절대적 안전과 절대적 안식처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91편 1절을 기록하면서 생각했던 이미지는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마
하나님의 지성소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그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큰 수랍들, 그 날개를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지성소나 이 언약궤가 있는 어느 특별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장소, 지리적인 의미보다 관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의 자리를 갖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중심, 이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늘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삶을 살려는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것보다 먼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라고 오늘 본문 2절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안전과 절대적인 평안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큐티를 보면 우리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다르지만 다윗 역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울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 때문에 도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큐티를 보면 다윗이 2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의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 즉 사울보다, 두려움의 대상인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탁 나타나면 적어도 3,000명씩 데리고 나타나는 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슨 소리만, 밤에 바스락 소리만 나도 다윗은 얼마나 긴장하고 이 사울의 칼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입니다,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했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용기, 이 다윗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친밀함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피난처신 것, 하나님이 요새신 것, 그러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실로 나의 요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절대 안전과 절대 편안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산 기간이 한 얼마쯤 되었을까요? 한 1년, 2년 정도 되었을까요? 네, 10년 이상 되었어요. 10년에서 12년 정도 된다 그래요. 결코 짧지 않은 삶. 사울을 피해서, 한 사람을 피해서 10년 넘는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를 전전했고, 그리고 산으로 들로 굴로 도피 생활을 했던 이 다윗. 아니,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궁전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다윗. 이 그의 삶의 현실은 참으로 고달프고 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참으로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에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중에도 안전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무시다가 밤에 이렇게 자주 깨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시편 4편 8절을 암송하시면 장수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시편 4편 8절 다시 한번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의 공통점이고 승리의 비결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우리가 진정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 인생이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들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안전과 절대 평안을 누리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신앙생이 더 오래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함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후반절 같이 보면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이름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되는 그 성도를 주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높이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를 높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삶의 많은 위험 요소가 우리 삶에 현존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그 환경보다, 그 모든 요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이요 헌신이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LA에 비건이 온다더라, LA에 또 큰 지진이 온다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묵상하면서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 불안한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묵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당신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없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누리는 형통,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안전과 참된 평안을 전능자인 나에게 그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